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어제 사사기 6장부터 사사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새로운 패턴을 추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 이 패턴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의 압제에 이들을 넘겨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지만 이 기드온에 있어서는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기에 앞서서 이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에 앞서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 부르짖음이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상실로 인한 후회였다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이들은 당장 이들 앞에 놓여진 죄의 결과물들, 그들이 지금 놓여진 약탈과 상실, 궁핍함과 고난으로 인해 괴로워한 것이지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고 있는 이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면 과연 이 백성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회개의 징후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사사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의 행동은 지금 이 민족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깊이가 오목하게 파인 포도주의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실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회개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앞서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하나님 구원 역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회개는 무엇의 결과물이냐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성령의 내적 역사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내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우리의 삶의 회개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제 본문 말씀은 구원 전에 회개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회개 전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함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던 그 놀라운 이적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앞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의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기드온의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계시냐면 너가 바로 내가 보내는 구원이다 라고 답하고 계신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을 보며 그 민족의 처한 고통과 궁핍함으로 인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너가 바로 내가 보내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또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순종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 상황 가운데 너가 처한 그 인생 가운데 너가 처한 그 시대 가운데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기드온은 다시 두 번째 이의를 제기합니다. 바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이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의 요지는 이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그런데 내가 무엇 가진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이며 그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연약하게 숨어있던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기드온의 이러한 고백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말처럼 기드온은 가장 연약한 지파 출신이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16절에서 대답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드온 안에 있던 숨겨져 있는 그 잠재력의 최대한을 끌어내실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힘을 강하게 하실 수도 또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의 모든 능력을 끌어내셔서 우리를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앞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대적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던 작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더러 큰 용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더불어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더러 무엇이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나의 그 어떠한 이름보다, 나의 그 어떠한 정체성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전에 은혜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우리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드온과 같이 큰 용사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